오늘은 2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렉지오 DB나 말씀 묵상 기도를 어떻게 하면 서로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제가 성경 본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그렇게 3번을 이제 우리가 읽거든요. 그리고서 그 본문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또 지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묵상기도, 말씀 묵상기도의 핵심입니다. 원래 부르는 그 라틴어 이름은 렉지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그게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낭비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물론 말씀 묵상하는 게 낭비냐 그렇게 말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다들 바쁜 일상을 살아가니까 거기에 따라 좀 적당하게 시간을 낭비해 보려고 그래요. 그 전에 제 앞에 있는 제가 수선화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수선화가 하나 있는데 화분에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할까요? 제 얼굴보다 이게 나을 겁니다. 저희 집에 수선화 참 많아요. 한 몇백 그루, 몇천 그루 될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성경 본문이 나오는데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병자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게 마리아 마르다의 그 오빠 나사로다 이 말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러죠. 이에 그 누이들이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제 마리아 마르다는 또 나사로는 예수님과 정말 절친한 사이였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라고 기별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은 흔치 않잖아요, 성경에. 참으로 사랑했던 걸 알 수 있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하고 할 때 말씀하시기 전에 그 무덤을 보고 우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니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받는 결과를 얻는 그런 병이다. 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는데 그리고 그 동안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 지금 그 전에 와달라고 했지만 안 갔잖아. 근데 그게 참 기쁜 일이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로써 나를 더 믿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자. 쭉 갔어요. 갔더니 마르다가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막 동네 어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첫 마디가 뭐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병든 자 물론이고요. 귀신 내쫓는 거 물론이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였어요. 나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섭섭함이 묻어 있었겠죠? 예,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때 주님 오셨으면 딱 다 해결됐을 건데 주님 그때 저 안 도와주셨잖아요. 그때가 그 우리 황금의 그 뭐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였어요. 그때 오셨어야 됐어요. 죽기 전에. 근데 죽었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인간의 틀 안에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안에서의 일들을 생각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의 틀을 깨시고 우리보다 더 생각이 높으시고 깊으시고 넓으셔서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내용을 보여주세요. 마르다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죽기 전에 오셨으면 병은 쉽게 고치실 것이고 나았을 겁니다. 근데 안 오셨죠. 이유가 있었겠죠. 원망스럽지만 마르다 입장에서 예수님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러면서 이제라도 주님이 뭐라도 하실 거예요. 어떻게라도 하시겠죠. 뭐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이런 개념까지는 없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뭐든지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딱 그럽니다. 다시 산다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당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정치권 속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그런 그 부활 사상이 없었어요. 이 세상이 끝이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부활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었는데 나사로 지금 믿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먼저 말씀하실 때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나사로 같이 죽어도 산다.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자, 이러면서 이제 잘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 여동생 마리아를 오라고 부릅니다. 그 마리아가 집에서 울고 있다가, 그러니까 무덤도 있고 집도 있고 이렇게 배경이, 이게 예수님은 지금 그 베다니 동네 입구에 계시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 입구에서 지금 이렇게 마르다를 만나고 마리아도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집에서 울고 있다가 그때 사람들이 막 같이 집에 그 장례를 치르고 이제 며칠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울고 위로하고 그러고 있는 참이었는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이제 다시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첫 마디가 이겁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마르다가 한 그 말 그대로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어요. 이 말 바로 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한계도 여기에 갇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일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때에 우리가 그 맞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리고 그게 마지막 기회인데라고 하는 그때를 놓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박스 바깥에서 더 큰 우주보다 더 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을 보면요, 나의 위급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넓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섭섭하죠. 아니 주님 웬만하면 죽기 전에 오셔서 그냥 낫게 해주시면 쉽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무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염도 안 해도 되고 말이죠.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압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리고 그 돈도 돈이지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깨어짐, 그거 어떡하겠어요? 슬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 죽음을 경험한 나사로와 그 가족들, 이웃들, 뭐 친척들,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변화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한 사건으로 일으키시잖아요. 좀 우리 인간들에겐 섭섭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의 모든 기쁨이 너희에게 있도다.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해 속에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이해의 바깥에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방법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때에, 나의 때에, 나의 생각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셔도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까? 아니면 자녀 중에 하나가 혹은 자녀들이 먼저 여러분보다 세상을 떠났나요? 아니면 여러분 큰 질병 가운데 회복이 되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아직까지 주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셔서 마음 아파하고 있나요? 사업에 실패했거나 또 내가 가진 기술이나 혹은 어떤 경력이 짧아서 직장을 잘 갖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특별히 젊은 분들, 참 우리 기성세대가 세상을 잘못 이끌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나눠주고 있어요. 저가 대학을 졸업하고 했던 1989년, 90년 이때는요, 지방대학이니 서울에 있는 대학이니 상관없이 웬만큼 하면 서울에 있는 직장들, 또 좋은 직장들, 우리가 말하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뭐 LG니 뭐 삼성이니 뭐 그런 데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뭐 또 그보다 좀 작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그리 어렵지 않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그게 정규직이에요. 근데 그런 세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안겨다 주는 세대를 만들었네요. 우리가 회개할 게 많고 이제 내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좌절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뭐 이미 뭐 오빠 죽었는데 뭔 상관이에요. 예수님 지금 와서 뭐 어쩌시려고요. 뭐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마음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지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첫 번째 인상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예수님이 원망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던 한 시대 살던 사람도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가 크시고요, 이해력이 크시고요, 우리보다 더 사랑하세요.
비록 우리가 당한 고난이 이해할 수 없고 또 극복하기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사실 어느 정도 그런 가운데 지금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삶과 죽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거든요. 죽은 지 나흘 됐다 그래요. 사람이 그 뇌나 어떤 신경 이런데 이렇게 그 하루는커녕 뭐 한두 시간만 지나도 아마 다 회복이 되지 않을걸요. 다 굳잖아요, 그죠? 근데 나흘이 지났는데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쫓아나옵니다.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피가 굳어서 뭐 이제 다 혈관이 막혀버렸느니 어쩌느니 저쩌느니 우리 생각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또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우리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 가장 중요한디?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가만히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기도로 나아가고 오늘도 위로받으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